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을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른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말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를 다시 회상하여 보시면 지난주에 이 본문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각별히 또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자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급기야는 어느 상황까지 이르렀습니까? 이제 서로의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의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일만 남게 된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각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거의 죽게 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또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이 아니어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더 비참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긴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도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지금 우리가 성 밖에 이 자리에 머문다 하여도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결론을 냈습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항복하자. 우리같이 미쳐난 사람을 죽일까? 설령 살려줄 수도 있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면서 이제 아람 진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향했더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 군대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과 마실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 그리고 은과 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굶주렸던 그들은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되지요. 즉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1차적인 본능에 의해서 허겁지겁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렇게 정말 황당스러운, 예상도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6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고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아람 군대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왕이 안 되겠으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애굽 군대를 동원하고 또 이제 시리아 아람 위쪽에 있는 또 해쪽 속들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야, 그 군대가 막강하다라는 그 소리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동원되어 오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 것들을 그런 소리로 착각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위협감 가운데 빠지면서 있는 장비도 다 놓고 살 길을 위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아람 군대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군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된 자들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소리가, 아무리 그런 군대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여도 그 지인이 여부도 살펴보지 않고 정말 그런 군대가 오는지에 대해서 정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모두가 허겁지겁 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군대 이야기라면, 전쟁 이야기면 그렇겠지만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그냥 소리 하나로 이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이들이 정신없이 와서 그들이 자기 자리로 그냥 주랭랑을 치게 할 수 있는,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냥 하나님 한마디 가운데서도, 그냥 땅을 흔드는 한 행동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그렇게 바람처럼 날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 막 자신들을 독식하면서 1차적인 욕구 본능을 막 채우다가 갑자기 이제 자신들이 정신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잠시 직감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성문지기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실컷 독식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게 되면 누군가 또 알게 된다면 자기들이 이러한 행동이 발각될 것이고 그럼 자기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1차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바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동기는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동기가 어떻게 되었건 이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가 해질 무렵에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타이밍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진영으로 갔단 말입니다. 부딪힐 수 있는 상황도 됐었고 조금만 이들이 더 빨리 갔으면 그 도망치는 군대와 맞닥뜨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싹 빠지고 나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때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한 것, 또한 그 진영에 도착하게 한 것, 또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우연적으로 일어났겠냐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려고 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의 소식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려졌습니다. 근데 사병 환자들의 성에 들려졌는데 그것이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려졌지요. 왕의 귀에 들려졌는데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보통 왕 같으면 정말 그러하냐라고 하면서 당장 한번 가보자라고 말했을 텐데 과연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성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왕다운 이런 침착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을 딱 내는 것입니다. 들어봐라. 그리고 이 소식을 또한 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전한 자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전한 자부터 별로 신임이 가지 않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왕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어떤 판단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도망간 척하면서 매복해 있을 것이다.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저들이 우리를 기습하여서 우리를 단번에 잡으려는 그런 작전일 것이다 라고 왕 같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참 침착한 판단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 엘리야가 예언한 그 예언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은 일말의 가능성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일말의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불신앙 가운데 나온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신하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문둥병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어차피 여기서도 죽습니다. 나가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이제 가서 그럼 정탐이라도 해봅시다 라고 왕에게 제안하게 되고 왕에게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했더니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였고 황급히 도망간 흔적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급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제 엘리사가 말한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백성들이 이제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과 똑같지요. 정말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뭐 눈에 베이는 것이 없지요. 거기는 먹을 양식도 있고 이렇다는 정보가 다 들어왔으니까 그냥 성 밖을 막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 밖을 뛰어나가는데 이제 왕이 이제 그 장군을 세워서 그가 믿을 만한 장군을 세워서 바로 그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통할 리가 없지요. 사람들이 그 장관을 그냥 짓밟고 나가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한 장관이 죽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라 라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굶주림을 피할 길이, 재정의 안정적인 상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의 그 예언을 멸시했던 자가 있지요. 19절에 보시면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는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처참한 죽음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이 이스라엘에 성취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우리 6장 본문에서도 그렇고 7장 본문에서도 그렇고 아람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북이스라엘 중심지인 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인생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의 이웃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 안에서, 우리의 이 나라들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를 옥죄어오고 정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그 안에서 우리 두르고 있는 것들을 파헤치고 또 다른 평안과 안녕을 위한 것들로 우리를 두르려고 할지라도 그 두른 것이 또다시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돈이 없어 우리가 핍절하여서 우리가 고생을 한다 하여도 다시 돈으로 그 우리의 삶을 두른다고 해도 그 돈이 또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정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과연 평안하게 하고 나를 과연 안정과 보호 속으로 이끄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두르고 있던, 도단성을 두르고 있던 그 불발과 불병거들이,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람 세력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두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